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게 잘못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파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갑자기 몇 도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만 영하 7도인 거예요. 남부지방에 7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날씨인데 좀 많이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내가 파주에 있었으면 얼마나 추울까? 한 곱하기 2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4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하여튼 남부지방으로 점점 내려오게 되니까 좀 마음도 풀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셨는데 때때로는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이렇게 누릴 만큼 누렸고 이러한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나에게는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복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은가? 그러면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고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받은 게 이거밖에 안 되는가? 또 세상 사람과 또 비교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이래 한다는데 외국에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다 생활을 한다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내줄 거, 보여줄 것이 이것밖에 없나? 아니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래밖에 못 살아? 내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마음속이나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정리되지를 않으면 괜히 이렇게 낮아지고 자신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간혹가다 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도 앞두고 그 다음에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에 휩쓸려 가지고 위를 보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땅의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돌아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그런 상황이 나한테 딱 닥쳤을 때는 그냥 쓰러져 버려요. 생각도 안 나고요. 용기도 없고요. 그냥 내줘 버려요. 사단에게 그냥 내줘 버린다고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주제 말씀을 갖다가 시편 73편 3절로 이렇게 잡았는데 전체 73편을 가지고 저희들과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같이 시편 73편 1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3절만 핵심 주제로 잡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님과 같이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의 살찜으로 저희 눈은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엄하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다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주의를 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느 부분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무리, 공동체는 어떤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주면 되겠고 그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부분인지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나가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그리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아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이렇게 따져보면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더 잘 돼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이렇게 보면 쭉 나열해 놓은 거 보면 기가 차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이렇게 세상 사람에게 내줄 만한 것들이 여기 다 있어. 악인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덜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저 답은 알고 있지만 그 자세히 그 상황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내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세상 사람과 묻혀서 그냥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영어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도 보기에는 이게 맞지 않는 이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파라독스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P-A-R-A-D-O-X 이래가지고 파라독스입니다. 검색에 파라독스 검색해 보면요 쫙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여러 가지로 많이 해보긴 해봤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가 한번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봤는데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모순이 아니고요. 모순이 아니고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 역설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차원이 다른 부분에서의 이렇게 시각으로 봤을 때의 다른 표현입니다. 시각이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역설이다, 이렇게 파라독스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모순같이 보이는데 그 모순이 알고 보면 진리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부분을 잘 인지할 때도 있고 좀 덜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돌아서 보면 위로 향해서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성령께서 다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지각을 주셔서 다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금 용기가 부족해서 행함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부분은 이제 있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치에 잘 안 맞지만 진리인 이 말씀을 갖다가 파라독스다, 역설이다, 그렇게 전제를 두고 시작하도록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 아삽이 이제 고민인 거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분입니다. 우린 잘 알고 계시죠. 맨 처음에 제가 찬양대를 할 때 이 사람 이렇게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시편을 보면서. 그래서 다윗의 찬양 대장이기도 합니다. 찬양 대장. 그러고 보니까 그때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고 다윗이 할 때, 다윗 왕이 들어갈 때 늘 아삽이 들어가서 찬양대를 입고 가서 찬양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분입니다. 아삽은. 자, 그래서 이 아삽이 이렇게 봤을 때 이 딜레마인 거예요. 고민이 많겠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1절 4절을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도 잘 나가고 말씀도 잘 듣고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같은 그 이스라엘 그 단체 공동체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 가운데 안에는 신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섞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아삽이 할 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잘 되고 어떤 분들은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못할까? 그런 원망.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저분은 정말로 아닌 것 같은데 내보다는 막 뭐든지 다 풍족한 거예요. 아삽이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아삽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부족한 것이 딱 2개 있답니다. 2개. 다른 거는 다 어느 정도는 다 채워졌겠죠. 근데 이 사람이 괴롭혔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돈이 없었어요. 아삽이. 어떻게 봉급이 적었는지 찬양대장 하면 그 봉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또 잡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분이 부족한 것이 돈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 투자를 잘 못했든지. 그다음에 2번째로는 몸이 건강하지를 못했답니다. 아삽이.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변에 아삽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아삽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고민 많아요. 뭐냐면 어떤 이렇게 수학과 같이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으로 풀어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딱 대입을 하면 그 답이 쫙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을 동일하게 딱 봤을 때 주식을 한다고 보면 어떤 사람은 주식만 했다 그러면 돈을 막 벌어요. 어떤 사람은 했다 하면 다 안 돼요, 뭔가가. 그런데 하나님은 영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봤을 때 대개 보면 좋은 걸 안 주시는 것도 우리 성경에 잘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공식도 아니에요. 그것을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원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잘하면 많이 주고 못하면 적게 주고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또 많이 줘야 될 부분도 또 적게 줄 수도 있고 이것이 복잡해요.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성도님들? 공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정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몰라요. 자, 그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면 그 사람에게 옆에만 이렇게 가고 대화만 좀 이렇게 나눠도 세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돈 냄새가 나요, 사람한테. 이 사람은요, 뭐만 하면 그냥 돈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부가 막 이렇게 쌓여. 어떤 사람은 하는 것 쪽쪽 잘 안 돼.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봤을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봤을 때 기가 찬 거죠, 한마디로. 나는 찬양 대장 하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했는데 주위에 보는 게 내보다 못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뚱뚱그리고 다 잘 살아. 이게 고민인 거예요, 아삽이. 그래서 하나님이 대개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걸 잘 안 주는 경우가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딜레마예요. 아삽이 봤을 때. 이런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풀리는 걸 갖다가 지금 아삽이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그 답을 얻고 또 그걸 답을 아삽은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 아삽의 질투가 뭐냐면 오늘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자녀가 또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문제들 많으니까는 교회에 나오지만 딱 봤을 때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본인들이 어떤 것에 고민이 항상 있어요. 그게 마음에 질투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드러내시는 분도 있어요. 드러내시는 분도 있고 그 불만들을 혼자만 여기 마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담아놨다가 이제 있는 부분에서 꼭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삽의 말씀에 보면 있던 문제점 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절 아삽의 질투의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12절까지 이렇게 봤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죽을 때도 건강하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암도 안 걸리고요. 그냥 편안하게 장수하시며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악인들이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섬기지를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런 이들이겠죠. 고난도 없고요. 타인이 받는 같은 그런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어떻게 돼서 형통한 거예요? 4절 보면 뭐 이런 거예요. 4절부터 12절까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가지고 아삽이 질투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모시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기도 안 찬 게 7절에 보면 살이 쪘답니다. 포동포동하게. 잘 먹었는가요? 하여튼 잘 먹었겠죠.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뭐 다이어트 그런 건 없었겠지만 하여튼 포동포동 살이 쪄서 했던 거 보니까 먹는 것에는 뭐 부족함이 없던 그런 시기가 아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먹는 것까지도 질투의 대상이 아삽에게는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또 그와 더해서 악인은 항상이에요. 항상 매일 항상 가끔이 아닙니다. 항상 편하고요. 재물이 더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항상 편하고 재물이 더하도다. 이렇게 하여튼
부동산 뭐 이렇게 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등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풍족하게 이렇게 잘 살았나 봅니다. 세상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근데 정말 아삭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정말 우리 지금에 사는 사람들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적절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아파트 하나 쪽파는 거 샀어요. 근데 잘 그래도 뭐 소문 좋아서 샀는데 뭐 5년이 가고 뭐 10년이 다 가까이 되는데도 오르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질투심이 막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동안의 신앙심도 있고 내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특히나 성전에서 찬양 대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드러낼 수는 없고 꼭 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악인들은 딱 봤을 때 풍족하고 이렇게 재앙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사고를 본 거예요. 아삽이. 자,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악인들의 사고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딱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거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내만큼 똑똑하니까 재물도 이렇게 많이 벌었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사고가.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자기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저 회사에 한번 이렇게 가게 되면 대화 내용이 뭐냐면요. 어느 지역에 투자가 이런 매물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얼마 하는데 어느 지역에는 얼마 하는데 빨리 거기 가서 알아보고 투자를 해라. 투자 권유의 대화 제목이에요. 전부 다 거기다가 어느 지역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낫더라. 거기에 투자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막 이런 얘기예요. 있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투자할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의 지식도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아삽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들은 내가 똑똑하다.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이거예요. 이런 세밀한 지식을, 돈 벌 수 있는 지식을. 그래서 아삽은 15절에 보면 봅니다. 내가 가만히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궤유를 행하였으리라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드러내지도 않고요. 드러냈다가는 더 나쁜 영향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마음속에다가 꾹 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대개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많이 토라하는 것 정도 내가 들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실까?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미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자, 이런 부분 왜 나만 가지고 내가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조건인데 별 내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저 사람 저 성도는 왜 저렇게 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 막 이런 부분. 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왜 내한테는 없냐?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렇게 아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 17절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위로 본 거죠. 땅을 보지 않고 위로를 봐서 아삽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봉사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하나님과 하고 대화를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그 마음에 불편하고 불만이었던 쌓았던 것을 갖다가 외부에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찾으려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성소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게 또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해결하려고 한 아삽의 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따지다 보면 만약에 이런 돈을 번다 그러면 투자 전략 책 많이 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컨설턴트 불러가지고 가서 찾아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내지는 이런 문제 해결이 됐을 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살지? 그래도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의 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삽하고의 차이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그 방법 중에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박국 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아삽과 같은 경험의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좀 그분들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박국 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삼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가만히 있습니까? 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름 나고 신실한 선지자도 이렇게 불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왜 나만 점점 어려워집니까? 이런 것이죠. 당시에. 저들을 좀 내가 봤을 때는 떵떵거리고 또 하나님 일에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엇나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다리 뭉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부러뜨려 놓든지 책짓질을 하든지 좀 속 시원하게 해주지 않고 왜 잠잠히 계십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답이 안 나와. 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믿는 사람의 이렇게 어떤 답인데. 한 가지 더 볼까요? 예레미야 12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예레미야 12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쟁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려거든
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제 악한 자가 왜 형통합니까? 패역한 자가 안락함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무슨 연고입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런 데는 다 탈피가 다 됐잖아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거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깨닫기를 지금 원합니다. 이들이 지금 아삽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곧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선지자들이 고민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고민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우리 현재 교계 안에서의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전파하라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아삽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지 그것을 그런 초점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정치, 종교, 경제 지도자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우리 그 내용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50인을 보내고 또 죽이고 또 50인을 보내고 또 죽이고 세 번에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이 나중에 쭉 이어집니다. 팔복에서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에 연관되어져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있어질 내용이죠.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땅히. 자, 이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또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너희 선지자들도 이렇게 취급을 받았으니 너희도 마땅하게 취급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참 귀한 복음의 말씀들을 마음 그렇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때에 이와 같은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역설 아닙니까? 좋은 걸 전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걸 주지는 못할 만정 핍박이 이렇게 오는 것이 왜 그럽니까? 이거죠.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어.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받지를 않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뇌이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왜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핍박받는 거는. 능욕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오해를 받고 이건 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 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늘 핍박할 거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다. 이러면 뭔가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다고 반대로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가 있냐고 생각했을 때 교회 밖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의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보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파라독스 역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성실하고 한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죠. 이 안에는 가만히 놔두지 않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것을 감지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 감각이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하고 있을 때, 특히나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저 영혼,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그런 의식을 하고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어떤 다른 외부적인 압박이나 내지는 핍박을 왔을 때 이게 대응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 100점 100패죠. 다음에 하지 뭐. 내지는 저 영혼은 아직까지 밭을 갈아 상태가 아직 안 좋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팔복을. 팔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은 사전에 합리적 의심도 하고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도 갖추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두 대비되는 분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딱 분류가 항상 분류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룹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하는 그룹을 방해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이쪽에 속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쪽에 속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예를 들면은 한 분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저는 막 모시고 온 사람은 간절합니다.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근데 다른 그룹은 여기에 관련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방해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럼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지 여기에 속해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서 항상 한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때는 기도로 하든 물질로 하든 시간으로 하든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이니까 생명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저 성도가 마음이 좀 짠하게 되면 나도 마음이 짠하잖아요. 잘 되면 나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마음이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몸에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했는데 파라독스,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했는데요. 뭐냐면
우리에게 전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는 그것을 믿고 있고 어떤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걸 봤어요. 뭐냐면 지금 세상에 이루어지고 이 역사도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자기의 뭡니까 신랑 되시고 신부 되신 사랑의 대상의 짝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본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밑에서 위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의 대상을 만들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피조물로 만드셨다니까 우리 사람을. 그러면서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되면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택해야 돼요. 이것도 택하고 이것도 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완벽한 조건.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간 한 6,000년, 7,000년, 1,000년 왕국 빼고 한 6,000년 정도 되는데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끔 해줘야 되고요. 또 그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요. 또 사랑이라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요.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려면 이 역사가 필요하다니까요. 또 시간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적인 것 역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심어놔야 돼. 그리고 미리 이렇게 할 거라고 예언을 해놔야 돼. 그러면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역사를 하나하나마다 이거 예전에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이쯤 되니까 다 해결이 됐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이 통해야만이 피조물인 사랑의 대상인지 이게 하나님을 그때서야 조금 알아가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주면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점진적으로 창세기부터 천지를 만드셨고 한가물을 만드셨고 그 사이에 별도 집어넣고 물도 집어넣고 샘물 집어넣고 다 만든 다음에 사랑의 대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예언의 말씀을 또 합니다. 그렇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딱 와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이 다 치르시겠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 개를 택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조건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사단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딜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가 많아야만이 하나님이 진짜를 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내가 마찬가지로 내가 자매를 택해서 결혼을 했지만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를 찾아야 되잖아요. 진짜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적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바른 걸 택하는 이것을 딱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가짜가 없으면 진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네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보면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신학계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서도 많고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만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아래 사랑하시는 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 사람들을 찾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열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오늘 이와 같이 파라독스, 역설 같은 이런 아삽이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예를 들게요. 우리 소금을 많이 먹고 있는데 바다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말리면 소금이 딱 돼가지고 한 가마니 딱 담았는데 담아가지고 딱 얹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씩 넘어져가지고 바닷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근데 잠시 끄집어냈는데 다 녹아버리고 없어. 왜 그래요?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닷물에서 이렇게 나와서 소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바닷물에 있었던 거잖아요.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니까요. 세상에서 건짐 받은 거룩한 물인데 잠시 넘어지잖아요. 세상으로 금방 가버려요. 녹아버리고. 이 사람이 언제 교회 다녔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성이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피조물로 지으셨다니까요. 그 피조물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파라독스와 같은 역설을 그들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지 않고 또 어려움도 주지도 않고 그러면 바로 세상으로 바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체질대로, 우리 똑같지 않아요. 성질이 틀려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뭐 체질별로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돈에 약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약하고 어떤 분들은 친구분에 약하고 어떤 분들은 뭐 지식에 약하고 많잖아요. 하나님 잘 아신다니까요. 그분을 탁 잡고 이거는 주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발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이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럼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삽이 가지고 있는 그 파라독스, 역설의 그 사항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었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이거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사람 아삽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의 처방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딱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제대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작은 그림은 아니고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아삽이 성전에 가서 봤던 큰 그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설에 주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잘나는 것이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가 있어갖고 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 체질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고 그대로 현 상태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그거 가지고 나는 왜 이것이 없습니까? 나는 이것이 왜 아픈데 안 고쳐줍니까?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그 일을 어떻게 맡기셨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 힘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더 답답하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좀 말세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지금 빠져 있어. 쭉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 영혼들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전도 집회도 있지만 또 멀리 나갔다가 또 점점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파주에 있다가 서대전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요 밑으로 확 이렇게 내려줄 이렇게 맛만 좀 보여주고 중간쯤만 내려오게 하시는 것도 나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가까이 와놓으면 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또 나에게 돈을 또 많이 줘놓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때는 뭐 성질도 나고 어떤 때는 또 원망하기도 하고 또 표현할 때는 남이 들을까 봐 부끄러우니까 표현은 안 하고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말씀을 보면 또 아니다는 것도 또 알아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마음 깊숙이에서 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푸념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나의 마음과 아삽의 마음을 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큰 뜻을 피조물이니까 너희가 땅의 것 조그마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높은 것, 큰 것을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개를 건강을 싹 빼가버리고 또 돈을 싹 빼가지고 거기다가 우리한테 안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지혜롭게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답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보니까 뭐 어떤 그림을 봤는지 아삽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21절 한번 봅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3장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21절도 같이 볼게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원망이 있었지만 맨날 어느 정도 거의 맨날은 아니지만은 성전에 들어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졌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심장에서 이제 막 쓴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쓴물이 그 표현입니다. 뭐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엠비터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슬픔에 잠기다, 몹시 슬퍼하다, 쓰라리게 하다 뭐 이런 뜻인데 심장이요. 이제 언제는 어떤 걸 봤냐면 저 악인이 우리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 악인이 지옥에서 허덕이는 모습도 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상급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찌질이하게 천국에서 내지는 아주 그냥 허접한 모습으로 한쪽에 구석에 이런 모습도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말랑 고입만 입은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기만 딱 하고 나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상급을 받지 못한 행동만 한 거예요. 그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못에서 허덕이는 그런 것도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온 것이 그동안에 내가 불만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질투심을 일으켰던 것이 다 우매무지했다. 내가 참 바보였구나. 이렇게 이럴 때 비로소 이제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싹 가버리고 나면 이걸 깨달을 시간이 없죠. 기회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22절에 우매무지하다고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다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아삽의 마음이 변화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성도들의 큰 이슈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 개 아삽이 겪었던 악인의 모습들도 이렇게 봤잖아요. 다 형통하고 고통도 없고 막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러면 우리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다 뺏겨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어디까지 뺏겨야 되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누군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아무라도 하나님을 쓰기 위해서 세상에서 딱 잡아서 감옥에 넣어. 감옥에서 살게 해요. 그러면서 명예, 돈, 권력 다 뺏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뭐 볼 것은 그 안에서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분이 이제 깨달았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저처럼 다 빼앗을 수도 있고요. 몇 개만 빼앗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는 겁니다. 이슈가 이런 겁니다. 왜 교회 잘 다니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답을 내줘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양반은 참 그렇게 안 할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것도 가져도 될 사람인데, 이런 부분,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참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파라독스, 역설과 같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도 그렇지만 질문을 받았을 때도 답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좀 답이 힘들어요. 예전에 내가 전도를 하려고 내 동생한테 다가가서 얘기를 했더만 이렇게 하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형님 뭐 사는 꼬라지가 왜 그러냐? 뭐 가진 것도 없고, 회사도 좋은 거 다닌다는데 뭐 벌어놓은 거 뭐 있어? 예를 들면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답도 갖고 있어야 되고 마음에 떳떳한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한 것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부분 우리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불쌍한 영혼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갈 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딱 갔을 때 이제 눈을 탁 이제 뜨게 되잖아요. 뜨게 되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것이 나한테 있고 없고 뭐 관계없이 주변의 환경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서야 다 깨닫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짐승이었다는 것도 과거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깨달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했는데, 그동안에 다윗 왕과 함께 성전에 가서 찬양 대장의 역할을, 봉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였던 그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참 불편하게 원망스러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오른손을 딱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돈이 없던 것도 은혜였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았던 것도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삽이. 그러니까 아삽은 아마 찬양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돈도 좋고 건강도 좋다 그러면 아마 찬양대장을 뭐 형식적으로 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직업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열심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게 답이겠죠. 만약에 제가 하여튼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내지는 뭐 돈도 있고 아마 했다면 내가 한 교회에서 동역자로 이렇게 서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아삽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 자신 없어요. 자신 없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 보는 것도 좀 힘들고요. 또 세상에 일들이 너무 요즘 많아졌잖아요. 이 볼 시간도 없을 정도만큼 세상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에 진주 광양간 철도공사에 있었는데 거기 할 때는 잡이 한 개 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하는데 한 두세 가지만 더해서 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했던 또 이제 서대전에 가가지고 같은 시스템이니까 거기도 철도고 하였는데, 지금은요 요거 한 개를 하려면은 5개를 해야 돼요. 잡을 내용을 업무를 줄인다고 시스템화했는데 더 많아졌어요. 별도로 해서 보관해야 되고요. 별도로 보관해야 되죠. 보고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시스템에다 또 올려야 되고요. 또 가르쳐 줘야 돼요. 예전에는요 시스템만 올리고 내 보관하고 그럼 끝이었어요.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좀 들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면, 왜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때일수록 여자의 잉태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저는 다 그렇게 바로 이렇게 대비가 바로 되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애 가져가지고 이제 그 세상에 탄생할 때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런데 엄마는 아프죠. 점점 아파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전에는 이렇게 고통도 없었어요. 아픈 것도 없었어요. 그냥 쭉 오는데 그때는 사단도 없었고요. 일루미나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 적그리스도 없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나타나요. 이제 보여. 점점 힘들어. 이제 신앙하기도 너무 힘들어. 계속 힘들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얼마 안 된 것처럼 애를 품어 갖고 이제 탄생하기 이전까지는 고통이 이제 계속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탄생하는 기쁨처럼 그때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만 기다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새벽녘이 제일 어두운 것처럼, 그리고 해가 뜨면 제일 밝은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점점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걸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낙원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걸림돌이 여기 믿는 사람들이라. 그것도 기획되어 있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우리 대처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요즘 하는 말씀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졌다. 지진, 기근, 온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분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삽도 이런 부분들을 큰 그림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3절에 21절에 산란하며 심장이 찔렀다 하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피조물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기에는 정말로 역설적이고 좀 이해가 안 가고 참 궤변일 줄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기독교 과거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 나옵니다. 우리 카톨릭이 590년 주후에 생겨났는데 400년 동안에 하여튼 4, 5세기 정도 되잖아요. 313년 종교 공인된 이후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 카타콤 시대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근 1000년 동안이죠. 590년에서부터 종교개혁까지니까 1517년입니까? 종교개혁이 근 1000년 동안을 고통받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카톨릭이 어떻게 됐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제 돈이 많아지잖아요.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권력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또 명예도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부분이 이제 점점 세상의 눈이 이제 떠진 거죠. 세상의 눈. 권력, 왕권을 같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합수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톨릭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그랬고요. 성공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방 교회들이 다 그것 때문에 다 망한 거잖아요. 교회 사람 다 떠나버렸어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가 내도 몰랐는데 대형 교회가 전국에 아니 세계에 한 50개 정도 된다는데 한 24개 정도인가 우리나라에 더 있대요. 와, 난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께서 잘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형 교회가 요즘 신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인 거잖아요. 전체적인 건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흘러가겠죠.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하고 힘이 있고 돈이 많게 되면 예전에 과거의 기독교처럼 세상에 눈이 가버리고요. 권력이 커지면 그 조직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우리 뭐 보지 않아도 되는데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가 높여지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들이 정치화되고 또 그 권력을 나도 힘 얻으려고 그리 쫙 가죠. 교회가 수평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아시아 지역 7교회에 보면 칭찬받은 교회가 딱 두 교회밖에 없잖아요. 거기도 두 학설이 있지만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들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 두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욕먹은 교회입니다. 그 7교회가 뭐 두 가지 학설이 있는 거 우리는 뭐 배워서 다 알고 있지만 1세기부터 쭉 시대별로 해가지고 뭐 1세기에는 뭐
뭐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제일 마지막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나눈 그런 학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대별로 딱딱 시대별로 21세기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마찬가지, 15세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7교회의 형태의 다 교회가 있었다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을 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대에도 이런 교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한 교회는 두 군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것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은 크지 않았어요. 작았어요. 교회가 작았어요. 그 다음에는 핍박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2장 3장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이 아시아 교회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대형 교회 끝으로 드러난 거는요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드러나지 않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다 들어쓰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광영 생명교회는 적어요. 핍박도 예전에 많이 받았습니다. 저 교회는 뭐고 저거. 그리고 말씀대로 설파했어요. 세상 것을 갖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예쁘게 뭐 듣기 좋게 이렇게 가공하지를 않았어요. 거의 핍박도 받았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이 대장처럼 예전 다른 교회는 뭐 아주 우상해가지고 한국 그랬지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만인 제사장 이렇게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을 그러셨지만 목사님의 권위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지금 우리 세상에 봤을 때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1세기도 그랬고 15세기에도 그랬고 21세기에도 계속 그랬고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도 보면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교회가 이제 나타나겠죠. 좀 대형 교회들 보면 다 수평 이동해가지고 적은 교회들은 다 없어지고 싹 저쪽으로 다 갔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후소에 적게 요소에 한 명일지라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다들 이렇게 저 간증을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권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또 아닌 건 아닌데 뭐냐면 누군가가 그랬어요. 저한테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고 그러는데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한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거제도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뭐 제 이야기 하고요. 뭐 몇 가지 하고 난 다음 되면은 말문이 탁 막히죠. 그러면은 이제 행동으로 다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행동을 보고 그걸 질문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싶어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결을 갖다가 항상 구역 모임 때 거의 해결을 보고요. 설교 말씀 때는 가이드 역할만 받았어요. 가이드 역할만. 그렇게 배웠는데 마침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이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언제 다 시간 한 4년 동안은 채우지 했는데 벌써 다 끝났어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구나. 뭐냐면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시기가. 이만큼까지 오기까지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참 고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이런 이론들은요, 아주 하찮은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좀 알고자 했던 그런 그 고민의 흔적들을 보니까요, 참 이게 대단해요. 나는 이렇게 이것이 맞아 해가지고 막 논문도 쓰고 쫙 해가지고 올렸는데 저쪽에서 그룹에서 더 좋은 게 나타나가지고 딱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 이거 깨갱하고 내려와야 돼요. 예? 그게 싸움이 과거의 역사예요. 그런 과정이 없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성령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바른 신학적인 지식이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바른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없이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과거의 역사도 너무너무나 중요하고요. 앞으로 될 일도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권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하나 지금 제가 한번 똑같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리를 해놓지 않고 메모를 잘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시간 딱 돌아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고요. 머리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딱 그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려놔야 돼요. 그려놓고 제일 중요한 말씀,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지? 아브라함 여기 있죠. 요 약속이 쭉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에레미야 3장 33절에는 뭘 얘기했지? 다시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3장 몇 절 적고 그 위에 계시록부터 시작해 뭐가 어떻게 됐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시대별로 맞춰서 이렇게 나름대로에는 그림을 그려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 어제 우리 딸하고 좀 잠시 교제를 했는데요.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스케줄 있잖아요. 스케줄. 내가 좀 전도할 때 자주 쓰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람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구원의 종류, 복음의 종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깨달은 것도 구원 방법, 종류, 그 다음에 시제,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이 뭐야? 딱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창세기 한 40장 정도인가 읽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독론에 이렇게 저렇게 박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이렇게 딱 한 방 좁히 치면 바로 넘어가 본다. 그러니까 기독론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내가 그 사이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대학 교수였으면 신학을 가르쳤던 목사님은 좋겠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들어봐라.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니까 요거는 빼고 들으라. 그래서 딱 주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뭐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고 그거 한 테이블을 딱 하나 줬는데 아빠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줄 수 있는 그 파일들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리해 놓은 거 뭐 어떤 걸 줘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막
빼곡히 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많이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근데 아들놈은 그래요. 이 머리가 조금 뭐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지는 그런 몰라도 이렇게 메모하는 거는 내가 못 봤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 한마디 물으면요 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걸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기도 제목으로 아직 남겨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잖아요.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괜한 고민을 하지 않았나 아삽처럼. 뭐냐면 우리 일본하고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4대3으로 이겼어요. 근데 지금 경기는 2대1로 지금 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바둥바둥 이겨라 한들 이게 아닌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좀 가이드 좀 해주고 내 신앙만 제대로 지키고 바르게 가면 바른 신앙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렇습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이런저런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저와 같은 고민도 있을 겁니다. 빨리 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 아삽과 같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는데 산란하고 그런 마음일 줄 압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비전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그 특징이 우리 교회가 너무나 닮아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등식이 이렇게 성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부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적절한 교회가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봅니다.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기이하게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간절한 소망이자 아마 비전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많이 다니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불만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그래? 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커지면 그 모든 생각들이 세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커지면 그 조직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이 설 수 없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흔들어 버리면 다 떨어져 나가본다는 것이죠. 몇 개 없어. 그런데 작은 교회는 아무리 흔들어봤자 붙어 있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은 다 이렇게 좁다 그랬잖아요. 좁다고 하면 얼마 정도 좁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짜도 풀어놓고 뭘 다 풀어놔서 알곡만 이렇게 건져 가신다니까요. 알곡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합리적 의심으로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장 들어 쓰시고자 하는 뜻의 마음을 그쪽으로 바꿔서 내가 거기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닥쳤을 때 파라독스 그 역설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나중에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들어주실까 소명도 가지고 그다음 비전도 가졌으면